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입니다. 어느 말씀을 끄집어내도 모든 설교는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과 선악과를 끄집어내든 요한계시록을 끄집어내든 유다서를 끄집어내든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끄집어내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를 통한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자,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명을 내려갈 때 주님께서 제자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 근데 그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냐고 하더냐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랍비라고 하던데요. 선지자라 하던데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고 주님은 조금 안 좋았죠. 가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 나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의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됐다. 그리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의 열쇠를 준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가면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고백이 왜 교회를 세우는데, 그 반석이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를 고백한 것은 교회 와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천번 만나도 하나님이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고백이 안 된다. 사람이 고백하고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고백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사람의 쉽게서 고백했나? 성령께서 고백했나? 어떻게 하느냐?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사람이 시킨 고백 아니고 정확 고백은 하나님이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알고 믿었다. 이게 안 되는 체험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체험하듯이 한쪽에서 계속 사랑해도 내 속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을 못 느낀다.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오더라도 옆에서 고백한 거 아니고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속에 부어준다. 또 하나 고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죽은 행실에서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전에 안 좋다. 이전에 그렇게 좋던 세상 사람들은 음란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자기 명예를 좋아하는데 예수를 딱 믿으면 돼서 그것이 안 좋다 하면 그게 딱 머리 끊어진다. 이것을 가리켜서 죽은 자의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도 준다. 이것이 오리지널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로마서 1장 9절에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세상에 그리 좋던 것을 끊게 만들어주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준다. 섬긴다는 것은 바로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즉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복음은 섬기는 법이다.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23절.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 3, 4.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성령으로 거룩한 우리를 택했을 때, 즉 성령으로 우리를 택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핏뿌림, 피의 사랑을 알게 했다. 아멘. 이것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왜 섬길 수 있는 복을 줬느냐? 왜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주냐?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에 복종하면 천국,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천국이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지옥 간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단 한 번도 변해본 역사가 없다. 아까 복음으로 섬긴다. 섬기는 사람은 천국, 섬기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다시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래요. 천국의 열쇠. 교회 가게 되면, 예수를 고백하면 교회를 짓게 만들고, 교회 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준다. 그 영생의 말씀을 받고 이 땅에서 네가 천국 가는 법대로 살았으면 천국이 열릴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영생의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은 절대 열 수 없다. 아멘.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다 데려가. 근데 그 천국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이다.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단 한 번도 변해본 역사가 없어. 그래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를 짓게 만들고 그 교회가 되면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준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 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한다. 야,
너 천국 가는 길 알지? 그때 도마가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요. 야, 내가 꼭 길이요 진리도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는 것이 인간은 절대 영생의 말씀을 줄 수 없다. 아멘. 그 길도 모른다. 아멘. 절대로 모른다. 하나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준다. 아멘. 그런데 주님만이 영생을 준다. 주님 어디 계시네? 주님은 성전에 계신다. 성전을 왜 짓나? 바로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 중에 갈 성소를 짓는다. 아멘.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소에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 맹할 즉 영생의 말씀을 주겠다. 아멘. 성경입니다. 여기서 8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아멘.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 잠잠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가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알파의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가 살았고 세두스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심판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내게만 영생의 말씀을 주셨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68절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주신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 천국의 말씀을 준다. 그래서 이런과 나는 고백했으면 아멘. 여러분 교회를 오게 만들고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준다. 아멘. 근데 그 주님께서 주는 영생의 말씀이 계명이고 율법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도다. 이것은 같은 말인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생명에 들어가는 뭐를 지키라? 계명. 그러면 계명이 무엇입니까? 또 물어봐야죠.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계명은 우리를 구속하신 전능자 되시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 이웃이 누구냐? 바로 예수 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 가르친다. 아멘. 누가 내 형제가? 저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 형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낮추고 시험할 때도, 낮추고 말 때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할 수 없던 그런 기회를 줄 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아멘. 아버지, 그래서 내가 주일마다 사랑스럽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는 영생은 바로 계명이다. 그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도 힘을 사랑하는 것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녹음은 10장 25절에.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도 사랑이다. 아멘. 계명과 율법은 동일하게 같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한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아멘. 그러면 율법과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인 게 무엇인가? 계명을 줬죠. 이웃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 계명을 줬죠. 이것이 바로 섬기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말씀이다. 구약은 그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기억하고, 신약은 계명과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했고 하면 심판은 있다. 지키면 천국 가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말을 다 기록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8년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안 되면 구약은 죽였죠. 물론 뒤에 가서 죽이지 않았지만 모세 시대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할례 받은 각 사람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했다.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그래서 그 율법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자, 아무것도. 구약대로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하지 않는다. 아니다. 근데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다. 근데 자꾸 구약의 식으로 할례를 해야 된다. 아니다. 신약에서는 할례 안 해야 된다. 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받다. 구약의 할례도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신약의 세례도 육적 몸을 벗는. 구약은 세례가 없다 하면 세례 요한부터 세례, 즉 침례가 있다. 아멘. 그 침례고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세례도 구별됐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같이 구별됐다. 아멘. 육적 몸을 벗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막 이렇게 싸울 때, 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계명을 시켜보니다. 19절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정하는 율법 전체를 의무를 가졌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계명을 지켜 보이다. 계명과 율법은 같은 말이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고 율법을 지킬 따름인데 그 계명과 율법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리경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교회를 세운다. 엄보의 것을 하지 못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의 열쇠, 천국의 말씀을 준다. 네가 그 천국 말씀을 받고 이 땅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짓을 했으면 천국 가고 하면 네가 천국 갈 수 있는 짓을 하지 않을 때만 네가 절대로 가지 못한다. 내가 이 땅에 천국 갈 수 있는 짓을 했으면 그 누구도 천국의 문을 닫을 자가 없고 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데려갈 수 없다. 아멘. 이것이 전능자의 말이다. 자, 그것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마태복음 5장 줄이게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은 이사서 2장과 미가서 4장과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산은 예배드리는 곳, 산은 바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곳, 산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어 있다. 아멘. 자, 이사서 2장 2절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여호와의 전 산,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산,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말씀을 가르친다. 율법을 가르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말씀이다. 아멘.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여러분 줄 지키라 줄 지키라 줄 지키라 들었기 때문에 지키죠. 한 번 들어가고 안 지키죠. 11조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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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여러분 하지요. 그러면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다시 2장 2절과 3절입니다. 말이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성전에서 하나님이 도를 가르친다. 말씀을 가르친다. 율법을 가르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다. 다시 그 구절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교회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산은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다. 율법을 가르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왜? 예수를 고백할 때 섬길 수 있는 법을 줬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그래. 성경입니다. 미가스 4장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아멘.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신 곳이다. 그 율법으로 우리 가르친다. 아멘. 신고에 총들어서 성경을 짓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성전을 왜 짓느냐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잘 설명된 것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모시고자 해서 사람을 동원한다. 아멘. 6절부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나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 언약궤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궤라 한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성전은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고 그 안에는 두 돌판, 궤 안에는 두 돌판, 그래서 언약궤라 한다. 아멘.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택한 자와를 맺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두 돌판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두 돌판을 다른 말로 해석해 놓은 것이 신명기 4장이다. 8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고 10절에 보면 경연한 법이고 13절에 보면 언약이고 10계명이고 두 돌판이다. 아멘.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모신다. 율법과 계명은 바로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생명의 말씀이다. 말입니다.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있다. 규례는 제사법이다. 아멘. 법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일이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제사를 드리라. 세상에서 한 행동의 제사와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질의 제사가 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몸도 왔지요? 물질도 가져왔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 속에 계명 속에 드린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하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라. 어디서?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에서, 바로 성전에서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경외하는 법은 바로 율법이고 다른 말로 영생의 법이다. 아멘.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자, 언약은 다른 말로 율법이다. 그 다음에 십계명이다. 그 다음에 두 돌판이다. 바로 성전은 언약궤를 모시는 언약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고 계명이 들어있고 두 돌판이다. 이것은 같은 말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성전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준다. 왜? 교회는 언약궤를 모셨다. 교회는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맹할 말씀을 선포한다.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두 돌판, 아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고 언약궤를 모시는데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뭐 없다. 두 돌판은 바로 십계명이다. 율법이다.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법을 주는데 그 영생 얻는 법이 뭐냐?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자, 영생 얻는 법은 주님에게 배우는데 주님 어디 계신다?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서 바로 이 율법을 가르친다. 이것을 가르쳐서 바로 천국의 열쇠, 교회 가끔 천국의 말씀을 준다. 다시 출애굽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전은 주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백성에게 맹할 영생의 말씀을 준다. 아멘. 자, 이해가 돼요? 고백에 머리 세우고 뭐의 건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 그 말씀을 받고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짓을 했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서 지금 지옥 간다. 내가 이 땅에 천국 가서 짓을 했다면 절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천국 갈 짓 안 했으면 절대로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것을 가리켜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영생의 말씀을 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이제 산은 바로 성전을 가르친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고백한 사람이 성전에 오게 되죠. 성전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부터 이야기한다. 나는 이러한 복을 주는 분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기 계십니다. 즉,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영생의 말씀을 받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마음으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그에게 내가 천국을 주는 분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게 하나님 빌어볼 것이다. 너희가 천국 가는 말씀을 받았는데 너희가 혹시 그렇게 연약해서 살지 못했다면 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빌으라. 빌면 다시 하나님이 위로를 주는 분이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제가 땅을 기울어 받을까. 온유한다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 예하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온유라고 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예하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멘. 그 말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긴 사람은 불쌍히 여기를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즉 아버지 영생의 말씀에 계속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 본다. 계속해서 영생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된다. 합평케 하는 사람은 복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을 받는다. 아멘. 합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아들 건세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린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즉 천국 가는 말씀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너희의 선지자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5장 17절 내가 율법과 선제로 펴로오지 마라. 펴로오지 마라. 이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율법 나옵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말하는 3장 22절의 이후의 율법과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 3절의 율법은 다르다. 첫 번째 모항선의 율법은 원죄 율법이다. 그 원죄 율법을 없이 하는 것은 오직 예수 핏밖에 없다. 그래서 모항선생, 원죄 율법을 가진 사람을 십자가 앞으로 오게 한다. 모항선생에서 어느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 원죄를 가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고, 원죄 받은 우리는 예수 피 믿음을 통해서 원죄 율법은 사라진다. 이것을 가르쳐 제1율법, 몽학선생의 율법이다. 하지만 그 몽학선생의 율법이 예수를 고백함을 또 사라진 우리에게 할례받은 각 사람의 정간이 이런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던 이 율법은 몽학선생의 제1율법이 아니고 영생 얻는 율법이다. 아멘.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여기 율법 아래 매 있다는 것은 죄의 율법 아래 매 있다. 아멘. 이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을 이게 죄의 율법이냐 아니면 영생의 율법이냐 구별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율법이라는 것은 죄의 율법 맞지요? 그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여기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몽학선생이 되어 그 말입니다. 원죄의 율법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피가 필요 없다.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천국한다. 근데 원죄가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사라진 게 아니고 예수 피 믿음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예수 피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 아니면은 고백할 수 없다. 아멘. 이해가 돼요? 다시 그 구절에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피로 의롭됐다. 그런데 이미 예수 피 믿음에 대해서 죄의 율법, 몽학선 율법은 사라졌죠. 그 사람에게 다시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질 때 이 율법은 바로 영생 얻는 율법이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한 사람은 죄의 율법은 몽학선생 율법은 사라졌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던 이 율법은 바로 영생 얻는 율법이다. 아멘.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피발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붉은 물에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요한 나의 힘이요 노래했으며 나의 구원으로 고백한다.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율법을 줬다. 그래서 율법은 허상 아니고 생명이다. 신명기 31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자, 몽학선생의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만 예수를 고백하면 사라지죠. 하지만 지키라는 이 율법은 바로 영생 얻는 율법이다. 이 율법이 바로 사랑이다. 아멘. 다시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자,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아멘. 이것이 사도행 7장 37, 38절에 주의 종들이 전하는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이란다. 도라는 것은 말씀의 뜻이다. 영생의 말씀이나 생명의 말씀이나 동일하다. 아멘. 사도행 7장 37, 38.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자,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줬다. 신약은 주님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줬다. 그래. 생명의 말씀을 줬다. 근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 구약이나 신약이야. 이 마음을 품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종의 행지를 갖춰 사람같이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없을 때 뚝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구내라. 그러면 복종하여서 얻는 구원과 예수 피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은 다르다.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자,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라. 왜 예하고 복종해야 되냐?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복종하여 얻는 구원은 예수 피 믿는 구원하고 다르다. 예수 피 믿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고 복종하여 얻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면 여기 복종해서 얻는 구원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생명의 말씀에 복종한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원래 말씀이라 예수님이. 그런데 육신으로 온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게 왔고 그대로 말씀으로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래서 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말씀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바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인데 이 땅에 임할 때 육체로 임했고 이 땅에 임할 때 생명의 말씀으로 임했다. 육체로 임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왔고 생명의 말씀으로 임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육체로 오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다.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모여서 죄에서 벗고 생명의 말씀으로 온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니란 것.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즉 영생의 말씀을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지봐라. 아멘. 에덴 동산부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영생의 말씀에 순종했나 안 했나 순종했나 안 했나를 기록한 것이 구약이다. 구약의 시작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라기 3장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입니다. 섬기는 자, 즉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한 자를 구별한다. 단 한 번도 배려보지 못했어. 그래서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말라기 3장 18절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말라기는 구약도 끝도 되지만 사실상 신약의 끝입니다. 의인과 악인이면 주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 아멘. 주님은 말씀인데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생명의 말씀을 하셨다. 그 생명의 말씀에 바로 교회 오면 준다.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지옥 안 간다. 하지만 순종 안 하면 절대 천국 못 간다. 히브리서 4장 이 계명과 율법이 복음이다. 1, 2, 3절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을 받았다 해도 오리지널이 지옥 갔다. 감옥 가르치는 우리도 그렇게 살지만 지옥 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너희가 들어갈지 그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꼭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들어와.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율법과 계명은 복음이다. 그 믿음을 합쳐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즉 들어가는도다. 하나님의 계명, 복음, 율법을 지킨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간다. 절대로. 그 말입니다.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을 말 때부터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히브리 13장에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다. 오늘 여기까지.